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 천사들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도 하늘에 있는 모든 물들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지어다, 찬양할지어다. 5절입니다. 시편 148편 5절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찬양하는 목적은, 찬양해야 될 이유는, 찬양해야 될 의무를 가진 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부터 피조되었다,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입니다. 시편 148편 10절로부터 13절 시작.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집에 있는 가축 짐승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영광을, 찬양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인간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지었다면, 짐승들과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은 창조의 목적대로 해가 6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6천도를 바라면서 돌고 있지요. 달도 변함없이 뜨고 지지요. 하늘에 있는 별들도 변함없이 때가 되면 떴다가 지지요. 오직 인간들만 지으심을 받은 목적은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사람들이 꾀를 내어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독 인간들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89편 3절,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담도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언약을 맺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행했다고 기록이 호세아 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아담도 택한 자요, 이스라엘 민족도 택한 자란 얘기지요. 택한 자라는 뜻은 오늘날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 사람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지초로 지은 아담은 죄가 없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게 되면 아담은 산 영이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다.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 사이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 바로 직전에 아담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로보건대 아담은 믿는 사람이었다, 고백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한 개인으로 최초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아담이요, 한 민족으로서 최초의 택함을 입은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아담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출애굽 12장에 피를 바르고 13장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출애굽 14장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받은 사건을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8장 12절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하고 믿게 되면 세례를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목적은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회개라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고 언약을 맺은 것이지요. 그 언약을 맺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초에 택한 한 개인인 아담과 한 민족으로서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 이것을 오늘 본문 주제 설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라 그랬죠. 자,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천사들, 모든 가축, 짐승들, 모든 인간들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 즉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아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무조건. 돌리지 않으면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용서를 하지 않겠다. 천사장 루시퍼 계명성 루시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되어 있었죠. 시편 148편에 보게 되면 그런데 영광을 받으려 했던 그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하는 말씀에 적용되어 땅으로 쫓겨 흑암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로 택했던 아담과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언약을 어겨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의거하여 아담에게도 저주를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희의 다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은 거로 광야에서 다 멸망을 시켜버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관되게 심판해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의거하여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할 시간에 죽을 수 있는 존재도 우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주 앞에 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나약한 인생이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몰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굽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죽은 뒤에 심판할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내가 이제부터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하나님께 무한 감사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신명기 29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은 목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를 광야에서 섬겨야 할지니 그 섬김을 받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보너스로 이 땅에서 복과 함께 열조에게 맹세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서 시편 23편의 복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주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줘서 위에 있고 밑에 아래에 있지 않게 하며 구워주는 자가 되고 구임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너희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보너스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은 그 언약은 레위기 26장 45, 46절에 보게 되면 율법과 계명과 법도 계명과 규례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 율법은 바로 신명기 29장 14, 15절에 보게 되면 이 언약은 출애굽한 1세대뿐만 아니라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동안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들에까지 이 언약의 말씀은 유효하다고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1400년 그 다음에 2000년 35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명기 29장 14, 15절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그 말씀이 적용되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 말씀은 좀 뒤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신약에 들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친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시면서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제자는 뭡니까? 아비와 전투와 부모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 뭐랍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이겁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어랍니까? 소금이랍니까? 이미 고백할 때 소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과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소금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금이 무언가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뜻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바로 성도와 성도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케 하는 것을 소금이라 한다. 뭐가요? 소금은 화목이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해라. 이 두 문장을 합친다면 소금이라는 것은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는 말, 은혜 가운데
화목해 하는 말을 소금이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소금은 바로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는 말을 하여 상대방이 들을 때에 기분 좋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런 내가 만들었고 지었느니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나에게 찬송을 돌리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소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다.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이사야서 42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이지요. 바로 나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고 이 문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는 말을 할 뿐더러 또한 듣는 것을 많이 들어라. 어디 모임에 갔든가 어디 가게 되면은 혼자 말 다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말 주변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습니다. 누가 말 잘하고 말 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인간들이지. 어디에 모임이나 어디에 참석하게 되면 절대 혼자 독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부터 10절 사이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을 행하여 멸망을 당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교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 원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 절대 기분 상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 남편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상대방은 변한 게 없어. 내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보이면 누가 나쁜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나쁜 거예요? 내가 나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허점, 자신의 허물을 자신을 돌이켜봐야지 왜 상대에게 손가락질을 하냐 이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더할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 흐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고 의무란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들을 때 더러운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시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입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가는 말은 결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지 맛을 잃으면 바깥 세상에 버리워 밟힐 뿐이니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겠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입 밖에 내면서 더러운 말하고 이상한 말하고 상대방이 들을 때에 기분 나쁜 말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깥 세상에 버리워 밟힌다.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말이 저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는 말, 선한 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한다면 나가 욕먹는 건 괜찮아.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를 망령되게 일컫는다 이겁니다.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성질난다고 화난다고 기분 나쁜 얘기하면 상대방 기분 나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둘째 치고 거룩하신 그분이 욕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입 밖에 더러운 말을 내지 말고 은혜 가운데 고른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하냐 무익한 말로 인하여 마지막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원망도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주 고백한 목적이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 빛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의 착한 행실로 해석이 됩니다. 이 빛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인데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이지 말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먼저 비춰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착한 행실을 할 때에 남편은 아내로부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부모는 자녀로부터, 자녀는 부모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짝퉁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욕됨을 받는다.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는다.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믿지 않겠다는 식의 여호와를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는다 얘기입니다. 뭐하지 않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뭐를 드려라? 영광을 드려라. 이렇게 창조의 목적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또한 여호와는 팔복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내 앞에 있는 제자 너희들은 소금이요 빛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즉 너가 나를 따르는 목적, 너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목적, 너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바로 빛과 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실을 오늘 알아봐야 됩니다. 또 이 착한 행실은 성도들로서 마땅히 행할 행동을 얘기하는 거지요.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은 바로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습니다. 법도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으로 지켜야 할 명령들,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규례는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섬기게끔 되어 있는 말씀이 규례인 것입니다. 물질과 우리의 삶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언약은 오늘날 여기에 있지 아니한 미래 세대들에까지 유효하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율법이고 율법은 규례와 법도 즉 몸과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오늘날 여기에 있지 않은 미래 세대 즉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너희의 착한 행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을 율법을 다시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은 바로 착한 행실과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은 바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율법인데, 이 착한 행실 역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착한 행실을, 창조의 목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 이 율법은 바로 모세 오경을 통하여 십계명의 그 핵심을 가지고 있지요. 이 신약에서는 그 율법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고, 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착한 행실과 연관이 되는 것을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율법 중에 어느 명령, 율법 중에 어느 말씀이 최고 크냐, 이 뜻입니다. 37, 38.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 즉 율법 중에서 가장 큰 말씀, 율법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명령,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39절입니다. 40절, 두 구절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즉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 즉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된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뜻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떠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간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다. 이 빛은 착한 행실인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율법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36, 4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은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요, 이 착한 행실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떠한 율법사,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시내산 율법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실천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율법사가 우리 주님께 여쭙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26,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26, 27절에 등장하는 영생을 얻는 법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미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사이에 이미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 25, 27절에 보니까 이 율법은 바로 무슨 얻는 법? 생명, 영생을 얻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가게끔 하는 법이다. 천국을 가게 하는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율법이라 그랬죠. 레위기 26장 45, 46절에 보게 되면 이 언약은 율법이요 계명이요 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이 율법은 영생이 되어야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지요. 신명기 32장 46,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에게 있어 허사가 아니라 생명, 영생이기 때문에 내 열조에게 맹세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줘. 너희 수명이 생명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은 언약, 즉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율법이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바로 영생을 얻는 법이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율법이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법이다. 생명을 주는 법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은 목적은 뭐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없애려고 하러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25, 26, 27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법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 즉 율법을 완전히 된 율법을 지켜야 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믿음의 결국 영생을 얻는 것 즉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교회에 생활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 여기에 있지 아니한 미래 세대들 즉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이 언약 즉 율법은 유효한데 이 율법은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걸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율법은 바로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사랑이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즉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하나님과 택함을 입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사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에 다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하는 법은 바로 누가복음 10장 25, 27절 사이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법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랄 때 이 빛은 착한 행실인데 이 착한 행실은 뭐를 통하여?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 율법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기 때문에 보너스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영생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왜 빛이요 왜 소금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나 신약이나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8, 9, 10절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종하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맞지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의 백성이 된 목적, 구원받은 목적,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냐? 즉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목적, 구원받은 목적, 창조의 목적이다. 구원받은 목적, 창조의 목적대로 살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신약 시대에 있어도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그 택함을 입은 목적은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함으로 이 자리에 완 목적,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은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이미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 백성이 됐다는 언약을 지킬 의무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지켰을 때에 그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의 대가로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은 과실을 맺게 하고 이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목적은 바로 사랑의 과실을 맺게 하여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영광의 대가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요. 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2장 8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지은 아담을 그쪽으로 인도했다. 2장 9절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로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기손, 비온,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복, 4개의 강을 설명을 해놓고 2장 16, 17절에 바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으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인데 그 영광을 돌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바로 호세 6장 7절에 아담은 어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2장 16, 17절인데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아담은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아담은 영생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약을 어겼다는 얘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은 아담이 어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선언한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에게 저주를 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도 동일하게 저희는 아담과 같이 거기에서 내게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행했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빼어내 주겠다. 그리고 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까지 인도해 주는 8절까지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 바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홍해를 건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15장 2절에 고백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은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복종하라.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미혹되어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시켰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의 입을 통하여 나가는 말이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는 말, 듣는 자라 하여금 은혜를 끼쳐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라 하여금 기쁘게 하라, 마음을 좋게 하라. 또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고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 영생을 내가 받는, 영생의 복을 내가 받고 있는지 받을 예정인지를 그 전에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가 저주를 받는가는 반드시 본인들이 안다. 내가 지금 현재 복을 받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영생의 복을 향하여 달리고 있고 영생의 복을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계시고, 내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말씀으로 돌이키면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란 얘기입니다.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얘기지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내가 할 수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율법이요 그 율법을 규례와 법도인데 그 규례와 법도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입과 그 마음에 있은즉 그들이 다 할 수 있는 말씀이 주어졌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소금이 되고 내 마음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하라. 우리의 입을 통하여 상대방이 들을 때에 화목하게 고르게 하는 말을 통하여 상대방이 은혜 있게 말을 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삶의 계명, 물질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피조 만물, 모든 피조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는 것이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나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체의 말과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다. 일체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구원된 목적,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목적,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그 피조물, 즉 인간들로 하여금 기준을 제시한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택한 자는 바로 아담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는다. 뭐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해놓고 예언을 하시고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다.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느니라.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이에게, 우상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 이것은 이미 인간을 짓기 이전 루시퍼 천사장부터 이미 적용되어 왔고 인간 최초의 아담에게도 적용이 됐고 3500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하고 마칩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백성? 그의 백성. 이방인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주의 백성, 예수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어디에?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 주지 않기 때문에 내게 영광 놓을 사람 누굽니까?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 맞아요?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한다.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데 그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